할렐루야. 3월 다섯째 주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민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생명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이 죄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아직도 제 마음구석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세상 두려움과 불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암과 각종 질병과 삶의 시련으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곁에서 중보하며 지켜보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마음도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부활의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남은 인생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제 곧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4년간 이끌어갈 소중한 일꾼들을 뽑는 귀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꾼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혹여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용하려는 세상적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꿈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바르게 봉사하는 착한 청지기의 일꾼으로 헌신할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심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안희묵 대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부어주실 귀한 부활과 회복의 메시지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뜨거운 아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주신 이 아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시 앞에 나온 이유는요, 저희가 오늘 찬양을 드릴 때에 회중분들과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찬송가 예수 부활했으니 그 찬송가가 중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많이 아시는 찬송가일 거고요. 혹시 잘 모른다고 하셔도 앞에서부터 계속 비슷하게 나와서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대규모 성가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드림 찬양대로 모두를 초대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거든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손짓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의 끝까지 부르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성가대와 함께 찬양드리게 되어서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야 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찬양대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참 소망, 그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감동이 되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우리의 죄악과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을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 주신 산소망 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너희 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주시는 내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귀를 더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모든 역사하심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욥기 9장 10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경 들고 우리 교회 갑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교독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분에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요즘 수많은 광고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카톡방에 가입해서 따라하면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다 가짜 뉴스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유명인들의 얼굴을 도용하고 합성해서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짜라는 걸 보고 알고 봐도 진짜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명인들 또 이런 명의를 도용당한 그런 연예인들이 한 137명 정도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고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거 다 가짜 뉴스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홍진경 씨가 또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손해본 사람들의 피해액이 1조 원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쉽게 돈 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얻게 돼 있지 그냥 가만히 머리 써가지고 돈 버는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앞으로 AI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가짜 뉴스가 나올 텐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데 묻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짜인가 가짜 뉴스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 없겠지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백한 것처럼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한 번에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진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뭔가 자기들이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들은 정말 미련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함으로 그들이 얻은 유익은 1도 없고요. 오히려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참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부활을 증거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드라마틱한 극적인 변화가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숨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뒤에 다 뿔뿔이 도망치고 몇 명 안 남은 제자들은 숨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여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여성들을 중용해야 돼. 이게 여자들이 무덤 안식구 첫날에 무덤에 찾아갔어요. 남자들은 한 놈도 없었어. 여자들만 몇 명이 찾아갔어.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9절 나와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니들 마약했냐? 뽕 맞았냐? 믿지 않은 거예요. 오직 베드로만 12절에 일어나 다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뭐만 보였더라?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희신을 쌌던 천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어 있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은 왕성하고 들었지만 다 허탄한 듯이 믿어서 다 뿔뿔이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 도망쳐 숨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1인이었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그냥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당시 상황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제는 모든 게 일단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타나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는 사셨다 막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온갖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는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니네 지금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마. 그 짜증키 한 거 아니야? 교묘히 지금 계략을 써가지고 지금 당시 AI도 없는데 어떻게 합성을 해서 짜증기래? 그러니까 교묘히 만든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다가 주후 61년 로마 황제 네로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또 다른 제자 안드레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빌립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바돌로메 산채로 살갗이 다 벗겨진 채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도마 인도에서 죽창에 수없이 찔려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알페 아들 야고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는데 안 죽자 곤봉으로 패서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는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 콜로세움에서 목이 잘려서 사자 먹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갔지만 예수를 믿지 않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 그들은 다 죽을 때 얼굴이 편안하게 기쁨으로 기꺼이 죽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체 왜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너무 악해가지고요, 그 뒤에도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막 증거하고 이걸 막 증명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루 월러스,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고 배너라는 유명한 소설을 만든 바로 그 사람.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정미 씨라고 아시죠? 예전에 그 유명한 아나운서,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아내가 새벽기도 나가니까 대체 뭘 준다고 교회를 저렇게 나가는가? 잠입 취재해서 예수는 가짜뉴스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지금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 됐습니다. 다 때려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의심했던 도마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교회는 날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 보지 못하고 믿은 저와 여러분은 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 과거 한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례적 일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왜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다시 사신 주님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사신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나를 살리신다. 내 자녀를 살리신다. 내 자녀를 살리신다. 이 민족을 살리신다. 이 민족을 살리신다. 다시 사신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뒀던 바울이라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독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기가 핍박하고 옥에 가뒀던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는 부활했다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죽지만 썩지만 육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한 번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고 영원히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 후계자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업과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도록 이어받도록 누리도록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죽을 소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 다 쓰레기통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자녀를 살리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 나라 민족도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당에 가보신 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잠시 새가족들 면담했는데 성당에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지금 예수 믿기로 결심하신 분인데요. 성당에 보면 모든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을까요? 예수가 달려 있어요. 모든 십자가 예수가 달려서 막 이렇게 막 비참하게 있는 이런 십자가가 거의 대부분이야. 십자가 신앙 중요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날마다 죽겠다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각 교회들이 고난주간은 길게 기념해요. 그래서 사순절에서 막 40일씩 기도하자 막 이러는데 부활주의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땡 계란 먹고 끝이야. 난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 죽음을 애도하다가 부활했다 끝. 이게 부활주일이 그렇게 영양가 없는 주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절을 어땠을까라고 물어보니까요. 아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한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걸 너무 감사해서 주일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부활절만 부활주일로 지나는 게 아니라 매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 주일마다 우리 안에서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도 다시 살아나.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주일 예배가 되고 한 주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하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삶에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여러분 이런 삶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이루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다시 사신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시니 저는 다시 사신 주님을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죽은 것 같아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 매 주일 예배가 부활 주일 예배인 꿈의 교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과거에만 구속의 은혜를 베풀고 일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승천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영원한 거처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주님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지치고 암울한 시대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까지 육신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괴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 힘들지, 너 괴롭지, 답답하지, 두렵지, 불안하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되고 근심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어려운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걸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맥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둠의 시간에도 주님만 붙든다면 순전한 기쁨의 날, 밝고도 즐거운 날을 맞이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린 거예요. 잘 될 거라고요. 내 눈에 볼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히 일하십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책을 쓴 존 오트보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자기가 평생에 감명받은 두 가지 묘비 비문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는 루니툰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 이 만화 영화의 성우였던 멜 블랭크 죽었습니다. 근데 그 멜 블랭크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명예, 영광, 영화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루이지애나 주의 한 시골 교회의 교회 묘비에 있는 한 나이든 할머님의 묘비.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aiting, 기다리는 중.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중. 다시 부활할 걸 기다리는 중.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는 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다리는 중. Waiting. 여러분 인생 아무리 유명하고 이루어보고 돈이 많아도 갑니다. 얼마 전에 큰 그룹의 회장님 이번 주에 죽었잖아요. 그 엄청난 돈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의절했다네.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는 삶 이거 전부입니다. 이런 삶을 저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웨이팅, 하나님 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그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그날,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그날, I'm waiting,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며칠 전에 황사가 있었습니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심각한 황사도 지나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지나가요.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내리고 천둥번개가 쳐도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쫄딱 비를 맞아서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비는 반드시 그친다. 그래서 주님이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일하시고 계시니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분을 전하고 높이는 멋진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절, 우리 꿈에게는 앞으로 모든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왜? 이 주일 예배를 드린 자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살리신다. 부활신앙으로 살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 재림신앙으로 살자. 저는 이 주님의 영원히 일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잘 될 것이니 승리할 것이니 믿음으로 살아나시고 살아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믿음으로 소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욕심 다하여 살지 않고 믿음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부활신앙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준비하고 영원히 우리를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꿈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릴게요. 이번 주는 안희모 목사와 함께하는 굿모닝 RT입니다. 다 손가락 전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가 살게 된 산소망입니다. 이 주님의 사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감사한 분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부활의 예물로 함께 예배하시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에 계란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하신 분들은 드세요. 그리고 혹시 다른 분 내가 전도하는 데 써야 되겠다 한 분들은 또 갖다가 주셔도 됩니다. 우리 1층 현관 앞과 3층 부출입구와 4층 부출입구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일에 믿음 행전 이제 완주하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금요일에 저녁에 현장 완주하신 분들은 2개씩 드렸고, 또 온라인과 현장으로 겸하여 이렇게 완주하시고 미션 완수한 분들에게는 오늘 하나씩 다 또 드릴 건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컵이에요. 딱 이게 잡아다면 이렇게 나와요. 맨 위에 It's up to the Lord, 주님이 하십니다. 인데요, 이게 열탕 소독도 가능하고요. 폴딩 컵이에요. 그래서 딱 접어서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해피타임 같은 데 일회용품이 많이 나와서 너무 속상했는데요, 해피타임 때 이거 다 가져오시고 교회 올 때도 가져오셔서 카페 이용하실 때 이거로 드세요. 시쳐서 오세요. 시쳐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해피타임 때는 이거 가져오시는 분은 무한 리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정말 쓰레기 없는 세상, 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지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지막 또 주일이라 착한 헌금도 하는데요, 우리가 매주마다 모으는 헌금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사용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번 3월 달은 우리 교회 내에 어려움 있는 한 성도를 위해서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백혈병을 투병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한 분이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집이 다 뺏기고 날라가 지금 밖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착한 헌금은 그 분을 위해서도 좀 사용하고 또 지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생수예배 때 부목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1년차 신임 부목자와 또 2년차 이상 함께 또 이렇게 교육하게 됩니다. 결혼예비학교 오늘 1시부터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기에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빠 캠프도 신청했는데 60가정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원래 15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5월 5일 6일은 선착순 신청한 분들 중심으로 15가정 하고, 그 다음에 6월달 6월 7일 6일 7일 2차로 6학년 또 5학년 고학년 선착순으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고요. 3차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차는 9월 5일 6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이때는 평일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하겠다. 그럼 월차 내고 오세요. 그런 분들만 이때는 3차는 가능합니다. 이번 주일 토요일 아침 7시 해피타임 기도회에 성도님들 오셔서 초등부 주간으로 많이 교제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올해 그 세종 남부경찰서 경무실장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북부경찰서 남부경찰서 포함하는 이 세종 경찰청 경무실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 경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4월 10일 날 우리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내가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찍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후보 찍는 거, 내가 지지하는 당 찍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누가 사심 품지 않고 사명으로 세종시 국가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자인지 그걸 분별해서 찍었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꼭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찍든지 여러분의 자유지만 우리 꿈의 개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지 말고 4월 10일 날 다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특별히 몇 분이 있지만, 지난주는 뭐 우리 유재하 후보 와서 인사했는데, 오늘은 우리 새로운 미래 우리 김종민 후보님께서 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오면 환영하니까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시도록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마칠 텐데요. 주일 우리 그 조윤서 청년 우리 군대 입대합니다. 기분 좋겠습니다.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동작 봐라. 빨리 아버지도 엄마도 같이 나오세요. 네. 벌써 깎았네. 예, 여기 쓰세요. 저 앞에 보고. 우리 윤서 형제가 엄마 아빠는 뒤에 손 대세요. 잘 군대 가서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제 건강하게 해주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가슴 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으로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지되 특별히 군대 생활하는 동안 좋은 상관, 좋은 동료, 좋은 후배들 만나게 하시고 다시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 때 된장찌개 사 먹고 가라고 격려금. 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즐거움을 높이고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귀한 10의 1조 주원금 감사원금 선경금 부활헌금 또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들이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